그 옛날 이대중전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유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부처님은 머리를 안 깎으셨잖아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이 있거나 없거나 절이 무조건 좋아. 가서 쓰레기를 치워도 좋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고, 그냥 그곳에 가서 오가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중 됐잖아. 그거는 팔자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번뇌가 끊어진 부분, 유루를 끊고 보살과 성문이 한량없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장엄하니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장엄이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어탁수라, 일어탁수. 한 마리 물고기가 온 샘물을 흐린다. 좋은 사람이 많으면 그 좋은 곳에서는 그 한 마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겪어봤잖아요. 어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서로 떠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 힘없는 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난리를 냈을 건데, 이게 힘의 논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 떼구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어디서 그 만들어진 부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서로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동체 대비라 해요. 동체 대비. 그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대목권료는 갖가지 공양구로. 좀 전에는 이제 누가 수기를 받았어요? 가전년이 받았잖아요. 지금은 목련존자가 받는 거예요. 목권료는 갖가지 공양구로 8천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 존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는 각각 탑묘를 세우되, 높이는 1000유순이요 사방의 넓이는 똑같이 500유순인데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칠보를 합하여 이루어지고, 온갖 꽃과 영락, 도향, 말향, 소향과 증계와 당본으로 공양하리라.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복장을 할 때 이걸 거의 다 넣어요. 복장 의식을 할 때 탑에도 넣고 복장을 할 때도 넣고, 사실은 보면 이렇게 불교 의식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부처님을 상을 모셔도 실질적 부처님을 모시는 것 같은 부분의 어떤 환경으로 그렇게 그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같이 한 후에 다시 200만의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 이같이 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을 다마라 발전 단양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거부의 이름은 희만이고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리라. 그 국토는 평정하며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이 되며 진주와 꽃을 흩어 온통 맑고 깨끗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리라. 여라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보살과 성문은 그 수가 한량없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40소겁이며 상법도 40소겁에 머무르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이르셨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이제 거부의 이름은 희만이고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락.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나요? 거부의 이름이 희만이야. 희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긴 가는 시간이 그냥 희만이야.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라의 이름이 의락이야. 뜻의 자에 즐거울 낙자야. 뜻이 즐거워.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나의 제자 대목걸려는 이 몸을 버린 후에 8천과 200만억 제물을 친견하고 불도를 위해 공양공경하며 제불처소에서 항상 맑은 행을 닦아 한량없는 겁동한 불법을 받들어 지니리라. 그러니까 오원을 세울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거듭거듭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태이는 것 자체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묵지학이라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이 자꾸, 그러니 절에 오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은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흔히 보면 절에 가는 게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오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가기는 싫어. 근데 안 가면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는 너무 그런가?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이름이 붙었으니까 출석을 부른다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도 다는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절이 무조건 좋아. 가서 쓰레기를 치워도 좋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고 그냥 그곳에 가서 오가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중 됐잖아. 그거는 팔자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집에서 일 시키면 죽어도 안 했어. 뺀질거리고. 근데 그 엄마가 돈을 주고 뭐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키워주는데, 거기서 얻어는 먹어도 그 부분을 내가 누리고는 살아도 집에서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절에만 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내가 다 해. 뭐 높은 데 내가 다 올라가고,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은 그 집이 아니고 아마 이 집이었던 것 같아. 팔자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 무의식적 부분으로 좋은 부분이 있어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사람은 난 남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다음 생에 여자가 될 사람은 여자가 좋아 보여요. 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 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국토에 태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목련존자 같으신 분도 이렇게 공양 공경을 하고 그 칠보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탐묘에다가 그 공양도 올리고, 그래서 점차 보살들을 닦아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태워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쌓여가다 보면, 그래서 의락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고 뭐가 돼요? 성불을 한다. 의락국. 의락이라고 하는 걸 아까도 나왔지만 뜻의 자에 즐거울 낙자. 즐거운 국토. 극락이잖아요. 극락이 뭐 딴 게 극락이에요? 눈 감으면 코벼가는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게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만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요즘은 내가 볼 땐 사랑도 제대로 못해. 왜? 지를 위해서 보험 들어주는 날 줄 알았는데 아니, 뉴스 못 봤어요? 아니, 그게 사랑이냐고. 그게 돈이지.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이 다 뒤집어진 세상이잖아요.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사는 게 낫지. 그 보험 들어가지고 신랑을 다 떠밀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딴 놈만 내가지고 그놈하고 짜고 그 보험료 타려고 그러다가 그게 몰라. 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뉴스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보는 걸로 와가지고는 참 살 떨리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의락국은 어떤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는 가는 극락이야. 뜻이 즐거운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살면 그게 정토야. 나쁜 놈 많은 곳에 가서 살면 그게 지옥인 거고.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아. 사실은 살기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데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맨날 담장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쌓아야 돼. 그래서 담장 쌓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 아파트로 가지. 어? CCTV를 달고 문을 함부로 안 열어주고 별 부분을 다 해서 그런 부분이 불안한 삶을 산다. 항상 하늘과 사람을 위해 불도를 설하리라. 성문대중의 수요는 한량없어 항아사와 같고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어 큰 이덕이 있으리라. 삼명이라는 자체는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이야기하고 육신통이라는 자체는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을 포함하는, 그래서 육신통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어려워요? 육신통, 부처님이 갖추신 신통력을 육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통이라는 자체는 첫째가 뭐냐면 신족통이에요. 신족통. 신족통은 뭐가 신족통이냐면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어.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는. 좋겠죠? 두 번째는 천안통. 보고 싶은 대로 다 꿰뚫어 볼 수 있어. 천안이 열리면 상대방 마음도 다 보여.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와서 쇼를 해도 다 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가능하지 않나요? 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그런 속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안통을 하면 그 사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옛날 이대중전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유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부처님은 머리를 안 깎으셨잖아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거나 찬탄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일 수도 있지만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스님들은 누구에게? 부처님 앞에 머리를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의 속을 다 봐요. 점검받는 거예요. 점검받는 거. 그래서 큰 스님이 계실 때 아침 저녁으로 큰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하루 저녁 네가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점검받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스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만큼만 살아 이러시거든요. 너들이 나를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만 살아. 무슨 얘기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떨려요. 뭔 말이야? 마음 먹고 마음 쓴 것도 다 보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신도님들도 또 우리 간부님들도 보면 괜히 스님하고 있으면 괜히 떨려요 그러잖아요. 그 심정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래 맨날 떨려. 그래서 천안통, 상대방을 모두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능력. 천이통. 여러분 옛날에 이거 천안통은 옛날에 그 영화에서 있지 않았나요? 누가 있었죠? 멀리 보는 거. 소머지는 있었잖아요. 소머지가 뭔지 아시죠? 듣는 거. 소리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천이통이야, 천이통.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소머즈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기능이 600만 번의 사나이가 봤나? 맞아.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2500년 전에 이야기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가능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과학의 눈이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죠. 마음이 열리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부처님 같으신. 그 다음에 뭐냐면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 뭐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다라고 하는 게 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게요. 숙명통. 나와 남의 전생을 다 알아. 가끔은 나한테 그걸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스님, 난 전생에 뭐 했을까요? 난 몰라. 난 솔직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숙명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부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써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기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솔직히 난 얘기를 하거든요. 난 모른다. 모르니까 진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가끔은 제가 장난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넌 전생에 참 못된 놈이었을 것 같다. 막 덤벼요, 막.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럼 나중에, 그럼 넌 전생에 좋은 놈이었냐? 내가 물어봐요. 그럴 것 같대요. 그건 전생에 좋은 놈이었는데 네가 왜 지금 그렇게 사냐? 네가 전생에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과거가 궁금하면 현재의 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 못했던 놈이 어떻게 갑자기 공부 잘하는 놈이 되겠어요? 항상 과거는 현재의 밑거름이 되는 부분이죠. 과거를 위해서 현재가 되는 거고 현재를 위해서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오가 없어요. 약을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요. 뭐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건 가장 정확한 일이니까. 6번째는 누진통. 모든 번뇌를 끊어서 모든 그냥 그 내세에 소위 말하는 그 미혹함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누진통이라는 자체는 번뇌가 없는 부분이 신통력이에요. 번뇌가 없는. 얼마나 청정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의 능력을 갖춘 부분이 수행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성문대중의 소유는 한량이었고 그 숫자가 항화사 같아. 항화사라는 자체는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만은 저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항화사 세일 수 없는 갖고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얻어서 그 유덕이 있으리라. 무수한 보살은 뜻이 견고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지에서 다 퇴전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에서 머물러 다시는 뒤를 밀리지 않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보면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아도 잊어버리냐 안 잊어버려? 난 참 내가 기억력이 꽤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 내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아주 하얗게 없어져 버려. 깝깝하대요 나이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말을 안 해놨으면 몰라. 내가 한 말도 잊어버려. 그리고 누가 내가 한 말을 듣고 나중에 얘기하면은 내가 막 또 신경질을 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상한 게 우리 삶인데 잘난 척 해보니 얼마나 그게 참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견고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죠. 부처님 멸도하신 후 정법은 40소겁을 머무르고 상법도 이와 같으리라. 나의 제자로서
이덕이 부족한 이가 500이라 이들에게 다 마땅히 수기하리니 미래세에 모두 성불하리라. 나와 너희 숙세 인연을 내가 지금 살아리니 너희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제 그 수기품에서 이름 있는 제자를 다 이제 이렇게 수기를 주시고 거기에 한꺼번에 몇 명을 주냐? 500명을 주죠. 500명. 그러니까 우리가 500나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00나한. 그 500나한이 전부 다 부처가 된다고 딱 수기를 놔주신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우리도 다 받아, 이제. 내 법을 들은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의 주인공이 된다.